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이 한 단락의 말씀을 가지고 본래 열처녀 비유로 타이틀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 제목을 성도와 기름의 의미, 그렇게 내용적으로 제목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성도와 기름의 의미. 그러므로 말씀의 요지는 당연히 성도에게 기름인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 이슈로 그리고 성도의 삶에 있어서 계속 기름이 필요한 이유는 또 무엇인가, 그렇게 왜 필요한가, 왜 또 계속 필요한가, 그것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25장 1절을 보면 평범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는 짧은 글이지만 명사가 5개나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가 천국, 두 번째가 등, 세 번째가 신랑, 네 번째가 열 처녀. 네, 5개가 아니라 4개군요. 이렇게 4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하나 그 뜻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때라고 되어 있는 하나의 접속사겠지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명사로 들어가기 전에 그때의 부사적인 용법입니까? 마태복음 25장쯤 하면 이제 굉장히 뒷부분입니다. 28장까지 있는데 25장이면 이것이 마지막 공생의 기간이 모양 같다 하는 것을 우선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갈릴리에서 남하를 하여 예루살렘까지 오셨으니까 마지막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때가 예루살렘에서 선포하신 말씀 같다. 그러므로 뭔가 예루살렘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짐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때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정도가 되겠죠. 두 번째, 천국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국에 대한 이 데피니션, 정의를 좀 머릿속에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천국은 현세적인 것일까요? 내세적인 것일까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하고 싶네요. 천국이 이 세상에 당장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생의 장소일까요? 본래 개념이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예, 당연히 후자입니다. 다만 누가복음을 참고할 것 같으면 한 10장인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 마음속에 임재하고 역사하고 계실 것 같으면 너희 속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른 누가복음에서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령과 악령을 비교하면서 하신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의 문제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은 요한복음에 의해서 보면 공생에 시작돼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그들에게 임재하게 해주신 적이, 예를 들면 사마리아 땅에 70명 제자를 보낼 때 사도들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주어서 봉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주신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시고 3일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40일간 공생애를 다시 사시고 천국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뒷부분에 가게 되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셨지만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 임재했을까요? 예. 누가복음 1장에 24장에 따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동쪽에 있는, 정확하게는 동남쪽이 되겠습니다만 그 베다니 쪽에서 성천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드디어 성천한 후에 바로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사역자들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2장으로 가서 비로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십니다. 이런 사건의 일련의 사건의 전개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 우리가 현실적인 눈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내가 죽고 나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입고 성천하거나 예수님 손에 들려 올라가서 함께 영생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그것이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구나. 그게 혼인잔치가 있구나.
나를 맞이해주는 기쁜 잔치가 거기 있고 함께 먹고 마시는 놀라운 삶이 거기서 비로소 전개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 우리들에게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 천국이 현재 우리들의 삶을 거듭난 삶으로 바꾸고 있다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혀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제 2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공생의 마지막 해를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앞으로 너희들 마음속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그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이 나타나고 열 처녀가 나타납니다. 신랑은 당연히 부활승천하에 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천국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님의 강림과 더불어 논의할 수 있는 우리 신랑이기 때문에 부활승천하신 주님이시다. 영적으로 우리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바로 성도들을 열처녀라고 비유를 하셨다 하는 것까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자세히 종이가 떨어지게 들여다보시면 머릿속을 스치게 되는 아마 성령님의 음성과 같은 하나의 깨달음과 발견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영적으로 자꾸 성숙해지면서 뭔가 한 단계 더 어려운 문제를 풀이할 때 더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음성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행간의 뜻을 읽어라 하듯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25장 1절에 없습니다. 제가 명사가 5개 있어야 된다고 어떤 말씀드렸는데 4개밖에 없었죠. 하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 얼굴 아무리 쳐다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본문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뭐가 없습니까? 거기 당연히 있어야 될 무엇이 하나 빠져 있다고요? 예? 조금 다시 말씀. 예스. 예. 맞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제일 가는 고보를 나오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부가 빠져 있습니다. 이 신부가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부가 신약성경에서 어디 나타날까요? 신부. 요한계시록입니다. 몇 장이 나타납니까? 성경 끝나기 전에 22장의 요한계시록이 끝나는데 21장에 나타납니다. 무엇이 신부로 묘사되어 나옵니까?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수도가 바로 신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사야서를 가지고 자꾸 신부라고 하는데 우리 전체가 들어가서 사는 새로운 나라, 그 수도가 우리들에게는 천국이요, 그것이 바로 신부입니다. 우리가 그 신부 속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신부가 바로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영생의 장소를 이야기하고 그 새 예루살렘의 신부 가운데 가장 중심에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보좌를 갖고 계시고 그 오른쪽에 어린 양이 계시면서 함께 우리들의 영원한 즐거운 찬양을 받고 계시는구나.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를 입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 바로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승천하신 우리 주님, 영적으로 와 계시는 그 주님을 인도하여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신부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거듭난 삶 가운데 이러이러하게 살아갈지어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등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등불을 켜라. 말씀의 등불을 켜고 나의 길도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고 같이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등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무엇이 필요할까요? 옛날에 사신 분들은 등불 켜봤지 않습니까? 시골에 안 살아보셨어요? 예전에? 정근대적인 사회에서. 물론 호롱이 있어야 되겠죠. 호롱에 등불을 켜자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름만 필요합니까? 기름 아무리 호롱에 있어도 불이 붙지가 않습니다. 예, 심지에 무엇을 해줘야 불이 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을 붙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경험상. 첫째 하나가 기름이 필요하구나. 자꾸 기름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름은 그냥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성령님 아무리 내재되어 계셔도 나의 의사를 무시하고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받지 않는 이상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재되어 계십니다. 포텐셜 파워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거기서 일루전으로 그걸 라이트닝해서 능력의 빛으로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 점화를 시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기름이 성령이라고 하면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게 나타나서 내 인생을, 이웃을,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힘있게 바꾸버리는 그것, 이 세상을 복음의 세계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으로 점화시켜야 됩니까? 예? 복음, 기도. 예. 그것을 점화시키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저기 한 6장쯤인가 가게 되면 7집사를 세울 때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뭐에 힘을 쓴다? 그것을 점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 기도와 말씀. 그런데 선후관계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죠. 두 번째가 말씀이죠. 말씀은 무엇으로 볼 수 있다? 기도로 볼 수 있다. 누가 제게 이런 논란을 제가 블로그를 하니까 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말씀만 평생 연구를 하고 얼마나 말씀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참 유식하다고 그렇게 칭찬 좀 해놓고서는 뒤에 가서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없는 것 같다고, 그리고 성령의 또 자기에게 직접 성령이 주시는 진리 이해하면 당신은 틀렸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선지자적인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뭐 그 나중에 밝히기 때문에 잠자고 있었는데 저를 또 변호하시는 분이 또 나셔갖고 그분하고 12번, 14번을 대토론을 해놓은 것을 제가 댓글에서 좀 봤습니다만은 결국 나중에 보니까 14만 4천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4만 4천, 요한계시록 얘기 6장하고 만큼 얘기하더니 결국 14만 4천을 얘기하길래 추수꾼이라고 하는 정체가 밝혀졌습니다만은 왜 추수꾼들이 저를 아주 타겟으로 계속 뭐 며칠 한씩 들어옵니다. 와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름은 점화를 시킬 때 그 부싯돌이 필요하듯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부싯돌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부싯돌, 성령의 능력이 터져나오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이 아무개 씨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체계화해놓은 그 구절들만 달달 하면서 얘기하다가 14만 4천이라 그랬는데 14만 4천이 지금 추수꾼들이 다 돼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바꿉니다. 14만 4천의 군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제는 또 계속 하라고 그런답니다. 거기 10명이 들어갈지 100명의 단위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시골말 하면 어째 자꾸 그래서 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십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대소 십자가를 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영생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천국을 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살아서 맛본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장에 실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시게 되면 한 500명에 대해서 쭉 분류해서 적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고 15장 8절쯤인가 어디 가게 되면 만삭되지 못하여 자 같은 나와 같은 자에게도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내 눈에 부활하신 몸으로 보였다고 그는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가게 되면 다른 사도들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는 자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 살아라고 말씀하신 사도님이 안 계십니다만은 사도 바울만은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나의 모범을 보고 살아가시면 참 좋겠다. 왜 그럴까요? 공생애를 함께 살아간 사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영적으로 그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전자에 속할까요? 후자에 속할까요? 후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본받아 살아가야 되느냐, 누구와 같은 표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가 하면 당연히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간 사도 바울의
말 위에서 많은 지식을 체계화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므로 이제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보는 안목이 트일 때 이 비유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적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봤고, 그리고 자기보다 못하다고 보았던 그분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영으로 부활승천하여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것은 미래적인 일입니다. 이 천국도 미래적인 것이듯이. 그래서 그것은 yet에 속합니다. yet의 신앙입니다. 나의 부활도, 나의 천국도, 나의 천국에서의 삶도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고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얻으신 것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공동체 생활도 하고 성도로서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측면을 하나 깨닫고 있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님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오셔서 지금 성령님 안에서 내 속에서 함께 인지하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의 종요, 그분의 제자요, 그분의 일꾼이요, 내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지금 영적으로 내게 와 계시는 부활승천하신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이 죄와 사망을 성령 안에서 이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되고 영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우리 주님과 주님께서 메시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알게 됐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고 맛보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확실한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확신과 영적인 눈이 없게 되면 모든 것이 아깝습니다. 내 시간도 아깝고 내 생각도 아깝고 나의 업적도 아깝고 내 재산도 아깝고 내 인생 자체가 아깝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아깝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사용합니다. 왜? 다 내 것이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 봅니다.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 5 to 5입니다. 5 and 5, 50-50.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뒷부분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50-50. half and half. 하나는 일을 하다가 들려가고 하나는 내버림을 당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half and half를 말씀하셨습니다. 14만 4천, 그거는 나중에 적었는 계시록에 불과하고 실제 예수님께서는 50-50를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하나는 구원을 얻고 하나는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봅니다. 우리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그래도 복음을 듣고 하면 살아보려고 하는 자 가운데 적어도 50는 천국 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신랑과 함께 잔치가 열리는 그 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열처녀가 주고 있는 엄청난 보험적인 기쁨이요 희열입니다. 그런 걸 함부로 정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다 망했다, 성도들 다 못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50-50다. 10만 명 교인 같으면 이거 5만 명 들어가고 이거 5만 명 들어갈 텐데 너 어느 쪽에 설래? 그 이야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엄청납니다. 암이 걸린 사람이 단 10%, 20%만 살 희망이 있다고 해도 그것 붙들고서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갈 때 온전히 치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50%의 확률인데 옛날에 좀 유명한 대학 들어가자면 1대 10, 어떤 데는 1대 3, 아주 쉬운 데가 2대 1 정도 경쟁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경쟁이 참 쉬운 겁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10중 8구는 못 들어가고 한둘만 들어간다고 그렇게 엉터리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보험서는 그렇게 적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둘 가운데 하나만 되면 됩니다. 이것일까 저것일까. 선택은 삶과, 그것은 마치 신명기 28장에 있나요? 신명기 30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0절이 어디 가게 되면 19절 20절이죠. 삶과 죽음, 복과 저주, 항상 50-50로 나타납니다.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등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기름이 없게 되면 불이 꺼져버리고 맙니다. 심지어서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남은 인생을 복음의 용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끊임없는 기름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시골에서도 보면 옛날 호롱불 켜놓고서 책을 읽고 있다가 꺼질 때가 있습니다. 왜 꺼질까요? 호롱 속에 기름이 안 들어있게 되면 꺼집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름을 가지고 와야죠. 어디 가면 기름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기름이라고 했을 때 어디 가면 성령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기름을 사오라고 했는데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는 기름을 살 수 있는 데를 찾아가야 됩니다. 어디를 찾아가면 될까요? 예. 사도행전 2장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쉽게 복음서가 끝나면 사도행전 나타나니까 처음 초대교회를 성립시킬 때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가운데 그 대목이 들어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그 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2장에 33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는데 누가 주셨다고요? 아버지께 부활승천하여 그 아버지 옆으로 간 우리 주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 위해서 참 엉뚱한 사람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2장 33절에 우리가 비추어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기름을 살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두고 연구도 안 하고 기도로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자 노력도 안 하고서 딴 데 가서 자꾸 성령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다. 사도행전 조금 뒷부분에 가게 되면 그 뭐 6장인가 어느 장에 가게 되면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그것도 한 사람 나타납니다. 6장이 아니고 좀 더 뒤로 가게 되면 한 8장쯤인가 어디 있겠군요. 사도행전 8장에 가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능력을 행하니까 8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누가 그것을 돈 주고 살려고 했습니까? 시몬이죠. 우리가 사도들에게 가면 성령 얻고 받을 수 있다. 성령 받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 있을 따름이지 그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 착각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영통한 그런 목사님 찾아가게 되면 그냥 받을 수 있다. 또 그분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방언입니까? 뭐 알아듣지도 못한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오순절날 한 것은 120개 방언은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는데 요새는 못 알아듣는 게 더 좋은가 봐요. 그래서 막 하게 되면 울랄라 하다가 나타난다. 어떻게 중동말 같기도 하고 중국말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거 좀 이상하다고 좀 생각은 합니다만은 또 본인에게는 은혜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을 세례와 성령님의 충만을 얻고 싶으면 우리 주님께로 가라. 그분께서 부어주신다. 그런데 자꾸 가서 더 부어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그냥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가게 되면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왜 이 구절을 안 적어도 좋은데 여기다 적어두었을까요? 내 거 주기 싫어서 저기 가서 사서 나도 샀으니까 너도 사라. 뭐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돈을 주고 사라고 하는 뜻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성령님 그냥 공짜로 주시고 말씀도 다 공짜로 주시고 십자가도 다 공짜로 주시고 구원의 선물도 다 공짜로 주셨는데 왜 돈을 주고 사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주고 사면 될까요? 우리 돈 들이면 시몬 돈 들여도 안 팔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주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에 가게 되면 누구 때때로 역사를 합니까? 함부로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역사를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줄줄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내가 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한 것을 너희들에게 기억나게 하리라. 내가 한 말씀을 그 진리를 다시 너희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증거해 주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원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성취하신 것,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 삼자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로고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마라고 해서 로고스에서 분명히 나타나서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 레마를 엉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삼자가 같기 때문에 로고스와 레마도 사실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반대로 드리자면 내 뜻과 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름을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성도의 삶에 엄청난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대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그냥 판단하고 저 사람 천국 가겠다 못 가겠다. 나는 진리 위에 서 있는데 저 사람은 비진리 위에 서 있다. 저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쫓아내야 되겠다. 저 사람은 성도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비춰보고서 비로소 내가 정죄하는 마음, 내가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굴복을 당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우리 주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뜻이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림프의 요정처럼 진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능력 많은 종을 부리려고 할 때 그것이 나의 우상입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항상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나의 뜻과 나의 말씀과 내 뜻을 구부려서 조율시켜서 그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기름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가볼까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성경에 의하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오신다고 하고 생각지 않은 때에 오셨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지만은 정확히 언제 오신다 날짜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날짜를 해놓고서 옛날 미국처럼 1842년 몇 월 며칠 온다고 하다가 미국의 다미 선교회가 혼이 났습니다. 나중에 제7안식교하고 합쳐갖고 오늘날 다른 이름으로 살아남아 있습니다만은 한국에도 1996년경이었습니까?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했던 다미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가고 안 오셨기 때문에 말을 바꾸었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다. 천국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을 땅 위에서 오시는 날로 우리가 잘못 계산했다고 뒤로 미뤄버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이민 온 지 오래돼서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평범하게도.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살지 죽을지 내가 언제 죽을지 그거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 안다고 하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몇 개월 살 것입니다가 의사가 진단하고 얘기해도 통계학적으로 맞는지는 몰라도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인명은 제천이요 우리 주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종의 수명도 주님께서 주인장께서 결정하십니다. 저희의 사역도 그분이 주장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주고 안 주고도 그분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성도를 많이 주고 안 주고도 그분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주인께서. 다 주인의 것인데 내가 내 것으로 알고 내가 애착과 집착을 가지고 그렇게 소동을 벌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처자식도 어떻게 보면 돈도 재물도 전부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종은 그저 순종을 할 따름입니다. 그것이 기름을 싸고 성령의 능력을 싸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주님과 함께 5명의 처녀가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들어가서 그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적혀 있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12절과 13절을 한번 봅니다. 11절에서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던 처녀가 이미 닫힌 문을 잔치집 문을 열면서 아무리 두드려도 그분의 말씀이 1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어딘가 한번 본 듯한 문형이 아닙니까? 어디 있습니까? 같은 마태복음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 들어올 것이 아니요 어떤 자만 들어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행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지식적으로만 행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가 그분의 일생이 그분의 교훈이 무엇이었던가 늘 생각하면서 거기에 비추어서 이 주님의 이 모든 성경 말씀도 나의 삶도 하나하나 교정해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며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막 부어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이미 성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물 세례도 받았고 성령 세례도 받았고 이 우리 속사람 속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성령께서 이미 들어와서 성전 삼아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인가 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미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속에 건설되어 있다고 그분이 자신의 부활한 몸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끝없는 삶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가게 되면 16절, 17절, 18절 등에서는 성령께서 오시지만은 보혜사 또 다른 성령님, 그러나 19절, 20절에 가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우리 속에 와서 함께 좌정하고 함께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거기 요한복음에 이미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일을 같이 하자고 주인이 그렇게 외치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존중해주는 우리 주님의 사고방식이십니다. 나를 멋대로 끌고 가십시오. 나는 너의 동의를 받아서 함께 일하기를,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한다. 추수를 함께 하자.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열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께서 마음 놓고 말씀 따라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생애에 맞추고 가는 그 노력을 부단히 하면서 살아생전에서도 천국을 맛보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한국 백성들도 우리 대한민국도 통일을 이루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놀라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강성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희구해 봅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